541장인데 네,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 멜로디는 나중에 1987년에 붙인 겁니다만 전도자고 순교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찬송고 541장 찬송인데요. 제가 부를 테니까 듣다가 이해되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거의 부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혼자 있을 때 묵상하긴 합니다.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여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네, 처음 들어보시지만 이해는 되시죠? 어떤 곡인지.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제 반대하면서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특히 또 손 목사님은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전도운동 하셨는데, 여수 지방에서 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운동 하셨죠. 그래서 일제가 마지막에 발악하면서 신사참배 강요할 때 생명 걸고 싸웠던 전도자들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유명하죠. 순교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방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광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났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한에도 되게 많았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여수에서 사역하셨잖아요. 하필 여수 순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4연대인가 14연대인가 해가지고 이 팀들이, 그 속에 군인들 속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 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한국 군대에는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는 부대가 없습니다. 1사단, 2사단, 3사단, 4사단, 5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다, 군단이다, 연대다, 대대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 군대는 사자가 들어가는 연대나 여단이나 사단이, 군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수 없어서 죽을 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자 들어간 부대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안 넣는 게 전통입니다. 그 부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수 순천 완전 장악한 거예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좌익 학생들한테 이제 살해당한 겁니다. 고등학생 자기 친구들이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반란이 진압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란 일으킨 사람 잡혀오고 아들 둘을 죽인 그 이제 학생들도 잡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용서한다 이랬어요. 그 아들 둘의 장례식장에서 했던 설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메시지가 글로써 남아 있는데요. 아들 둘이 공부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려고 예정이 다 되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 뭐라 하냐면 미국 가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보다 훨씬 좋은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 위해서 죽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둘이나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했냐면 그 아들 죽인 이 학생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아들로 삼았다니까요. 온 나라가 다 충격받았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하면서 아들 둘을 잃었는데 새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손 목사님도 1950년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여수를 점령하고 결국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 떠나는데 이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죽으셨죠.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세계 살리는 비밀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유혹 와도 상관없고 핍박 와도 상관없고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죽는다. 이게 세계 살리는 답이었어요. 오늘 같이 누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찬송 설명하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다 했네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현장에서 승리할 영적 상태와 전도자의 삶의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만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완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메시지를 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또 한 단어로 요약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우리가 붙잡을 말씀으로 누리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유 목사님께서 1부 예배 때 언급하셨죠. 그 12장 본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16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께서 1부 예배의 결론에서 32절을 인용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부, 2부 또 고등부 학원보고와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고난주간을 겪으시는 바로 그 첫 시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미리 말씀하셨죠.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꺾는 사건이었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그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 실체와 정체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시간표가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또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능력의 사건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들렸다. 어떻게 해서 들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가 들릴 때 땅 위에 들리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땅에서 장대 위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땅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구약에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셨어요. 그 저주를 스스로 받으셨어요.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당해내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살려내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셨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영광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찬양하게 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전부 나와서 찬양하는 내용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임금 사단을 꺾는 사건이요. 십자가는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 살리는 사건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사건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과도 안 흔들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 되지 않고 예수 믿었을 때 오는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서 더 많은 복을 준다 하면 흔들릴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환난이 왔다 이러면 흔들릴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지식과 수준 높은 말과 감동을 주는 행동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럼 그건 종교거든요. 그건 세상 바라보는 거거든요. 결국 그건 세상 바라보다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건 안 바라봐요. 어떤 사람의 말 있어도 안 흔들립니다. 그게 렘넌트,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희한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심지어 어떤 희한한 일이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바뀌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거든요. 가시 면류관 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할 거거든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똑같이 누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십자가 바라봐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1부 예배 메시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내용이잖아요. 세상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사람들은 다 속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 다 속았습니다. 그렇죠? 빌라도 거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백성들 전부 거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 바라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론 바라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요. 여론 때문에 흔들리고요. 모든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빌라도가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 태어나시고 당당하셨어요. 우리가 393을 가지고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당당함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속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내가 가진 복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가 가졌거든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재앙 막는 유일한 답이라니까요. 시대마다 이 복음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재앙을 막았던 렘넌트들이 등장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복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높이 들리셔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면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상황 바라보고 여론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말씀 바라봐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대로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성공을 해야 응답인 줄 알고, 성적이 올라야 응답인 줄 알고, 좋은 대학 가야 응답인 줄 아는데 진짜 응답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다 상대적인데요. 다 조건적인데요. 말 따라 변하는 건데요. 여론 따라 변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거 진짜 응답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진짜 응답, 높이 들린 그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적 세계에서 누리는 그 승리가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위에서 주신 가시왕관입니다. 이번 주 강단은 제목 자체가 마음을 너무 많이 울리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면류관이라는 말은 사실 동양적 표현인데, 여러분 사극에서 보셨습니까? 임금이 쓰는, 즉위할 때 쓰는, 동양에서 임금이나 황제가 즉위할 때 쓰는 요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나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막 사슬처럼 되어 있는 이걸 면류라고 합니다. 요게 달려있는 관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한 게 참 이제 센스 있는, 조상들이 센스 있는 번역을 한 거죠. 성경을 봤을 때. 원문에서는 이제 월계관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 그 이제 황제의 관 있잖아요. 그 이게 왜 이렇게 올리브 나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두른 거, 이거거든요. 그 월계관이에요. 이걸 승리자한테만 줍니다. 그리고 황제 같은 경우 막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과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원래 그 관이거든요. 근데 그 관을 가시로 만든 겁니다. 가시로. 예수님을 보고 야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조롱한 거예요. 왕이니까 관 씌워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자색으로, 그 보라색으로 이제 옷을 이제 뭐 그 망토 같은 걸 둘렀어요. 자색 옷이다라고 하면 이건 황제가 입는 망토거든요. 황제만이 두를 수 있는 망토예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이게 굉장한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자주색 옷감 장사는 황제와 황제에 관련된 사람들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한테 이걸 잠깐 입힌 겁니다. 그리고 조롱을 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의 헌신 때문에 세계가 살게 됐습니다. 어느 줄에 설 것인가입니다. 어느 줄에 서서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멸망에 처하기도 하고 세계복음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잘못했다기보다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유대인들이 줄을 잘못 선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한 겁니다. 근데 완전 하나님 반대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에 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는 헌신을 하셨다. 주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인 사람들 완전 멸망당했잖아요. 가시관을 쓰신 주님은 완전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고난 와도 괜찮고 핍박 와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가시관을 쓰는 헌신을 했다.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거기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응답으로 연결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 이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면류관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면류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면류관이 필요 없는 무관의 왕입니다. 관 없는 왕입니다. 우리는 흑암 꺾는 왕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보는 게 어떤 관 쓰고 있냐, 이거 가지고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모자 쓰고 있냐, 어떤 훈장 달고 있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알아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관은 무슨 관입니까? 지금 시대 부모님들의 관이 어떤 관이겠습니까? 아, 저분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다던데, 아, 저분 아들은 연세대 갔다는데, 관이죠. 그 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쁠 거 없어요. 전혀 나쁠 거 없습니다. 누군가는 거기 또 살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집은 이번에 집값이 30억이나 된다는데 하면서 막 하는 그게 관입니다. 40억, 50억 돼가지고. 그래서 차도 막 이렇게 그냥 이제는 뭐 소나타 이런 거 타면은 크게 인정 못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랜저 타야 국민차 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제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서울에는 이렇게 그랜저가 많은가 이랬다니까요. 지방에서 찾아보기 힘든 벤츠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송파구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대구에서 가난한 동네에 있다가 서울 와가지고 송파구 와가지고 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게 동네가 잘 산다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아파트인데 복층인 거예요.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아파트에 복층 있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너무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싶은데 차마 그 말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복층 아파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단지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형, 그랜저는 국민차인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뭐 이러면서 막 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야, 저 집은 그래도 막 제네시스 탄다. 아, 저 집은 이래도 이제 막 벤츠 타고 다닌다. 뭐 이거 가지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다 레벨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신문에 보도된 건데, 초등학생들도 우리 아버지가 무슨 차 타느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차는 저기 아반떼야? 뭐 이래가지고 막, 왜 우리 아빠 차는 아반떼밖에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막, 아, 저희 그랜저 따로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엄마가 아반떼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다른 애들은 뭐 벤츠를 탄다 이래가지고, 아, 우리도 그러면 벤츠를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한다고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이 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차 타고 여러분이 굉장히 또 좋은 집에 사시면서 마음껏 새겨보고만 하시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면류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 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는 그런 면류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 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보는 것 같아도 흑암 꺾는 무관의 왕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삼중직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이 틀을 깬 거예요. 자기 틀을 깬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40일만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일만 사람 소리 듣지 않고 기도해도 진짜 역사 일어날 것이다. 저는 체험했거든요. 전혀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완전 하나님만 바라보는 4박 5일 합숙, 4박 5일 팀 합숙, 이게 저한테 인생 바꾸는 10일이었어요. 이 집중하는데 주일날 예배가 살아나고 날마다 현장에서 역사 일어날 거거든요. 이 응답을 받는 1,000망대를 세워라. 이것은 가시관을 쓰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 전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응답이 오게 되겠죠. 죽음은 삶 저주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삶 저주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결과, 죄의 결과, 마귀에게 잡힌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삶 저주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그 증거로 우리 주님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방해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자신이 하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분명한 메시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붙잡으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현장에서 모든 것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사람 말 뛰어넘는다. 세상 뛰어넘는다. 환경 뛰어넘는다. 학업도 뛰어넘는다. 여러분에게 이 증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이 복음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진 자, 그분을 모신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망할 수 없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망할 수 없는 것을 이미 획득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할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전에 있던 것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이 고생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지처럼 살아가지고 진짜 고생하면서 살자,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괜히 잘 나가고 있는 사업 그만두고 산업 다 버리고 괜히 공부 그만두고 저기 오지로 가가지고 같이 이제 같이 이제 풀 속에서 살고 구덩이에서 살다가 병 걸려가지고 일찍 죽으면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또 복음 전해졌잖아요.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고난을 생각한다니까요. 고난 얘기해도 자꾸 육신 수준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어디 딴 데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 없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고난 받아야 되는데 나는 평생 가난한 사람 속에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이랬어요. 제가 중학생 때 마음이었어요. 그게. 저 그거 서원했거든요. 하나님께. 저는 평생 빈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빈민 사역 해가지고 응답받은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너무 은혜 받으면서 봐가지고 평생을 빈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기도 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전도 되어진 적도 없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서원은 서원이라 가지고 계속 눌렸어요. 저는 복음 운동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아, 모든 사람이 현장이구나. 가난한 사람도 살리고 저 부자도 살리고 엘리트도 살리고 덜리트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빈민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틀린 거잖아. 근데 순간순간 조금 가끔씩 생각나요. 아, 내가 그때 서원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서원 쓸데없는 거, 그 옛날에 복음 없을 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원했던 사람 눌리지 마라. 하나님도 안다. 하나님도 틀린 서원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 해가지고 좀 위로받는데 또 막 살아나요. 제가 참사랑교회 섬겼는데 참사랑교회가 50주년 행사를 맞이했어요. 그 50주년 행사 때 50년이 희년이잖아요. 희년. 최정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50주년 기념 예배 때 딱 올라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선언하시는 게 우리가 희년을 맞이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당회장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언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뭔가 매여 있었던 거 있으면 전부 해방되었다. 전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었다. 혹시 서원했다가 못 지킨 거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 이런데 저는 완전 공식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막 쓸데없는 서원했다가 막 거기서 빠져나왔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더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더 깊이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우리 랩넌트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내게 즐겁고 귀하고 행복하다. 이러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요. 바울이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 구절 제가 많이 찾아왔는데 시간 없으니까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2장 8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또 김종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구역장 권찰 메시지 때도 주셨었죠. 저는 이 부분 정말 좋아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항상 미쁘신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개역 한글판 성경, 옛날 번역 성경에는 우리 주님은 일향 미쁘시니, 항상 같은 방향으로 미쁘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그 주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시고 렘넌트를 지키시고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말, 어떤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장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렘넌트 삶의 주인 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